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에서 선으로인데 부제 좀 보충을 하자면 아가도스의 선에서 칼로스의 선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삶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제목이지만 이게 다 연관이 있으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많이 듣던 얘기죠. 그렇죠? 예, 설교 시간에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가 라는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초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오늘 말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함께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바빴는데 눈치 없는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에게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는 눈에 가시였겠죠. 저 버르장머리 없는, 그렇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제 동생이 저를 도와주지 않는데 이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에게 좀 말해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동생인 마리아가 돕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많은 경우 이 본문은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이다라는 식으로 해석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말씀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고 봉사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닌 걸까요? 누군가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는데, 움직이질 않는데 봉사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에 못 미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지금껏 말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처럼 봉사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이죠. 무엇보다 저는 봉사의 자리는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봉사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 봉사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신앙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 편을 드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봉사하는 마르다가 아닌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 편을 드신 걸까요? 이 얘기를 풀어내기 위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보려고 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 대신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되물으세요. 이때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 그대로를 정말 잘 요약해서 말한 거죠.
이 답을 들은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율법 교사는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죠?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한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재차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 율법 교사는 자기 민족인 자기 마을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다시 물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대답까지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답하여 내가 옳게 보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 대신, 그리고 대답 대신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 주신 것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돼요. 성경에 이 사람의 출신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죽을 만큼 맞았고 옷까지 빼앗긴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은 옷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옷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의 신분조차 알 수 없는 거의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 강도하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피해서 갔다라는 말은 멀리서 먼 발치에서 봤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피해서 갔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죽었거나 죽게 된 것이 확인이 됐겠죠. 왜냐하면 그 길에는 강도떼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구나, 아니면 죽었구나 하고 확인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그 곁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학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강도만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던 이유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일들을 금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즉 직분적인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길을 지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튿날 그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돌보아 줄 것까지 부탁해요. 한 데나리온은 30일치 숙박 비용이었어요. 2데나리온이면 2달치 숙박 비용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으로 충분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선의를 베풀 때도 한계가 있잖아요. 충분히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 사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보상할 테니 잘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하고 길을 떠나요. 이 얘기를 끝낸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가 그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처럼 취급했기 때문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북이스라엘 소속이었는데, 아수르는 정복 정책으로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자신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킴으로 그 순수한 혈통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마리아는 그 후로 혼혈족이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율법 교사인 유대인은 그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초점이 율법 교사가 가졌던 그 이웃의 범위, 유대인만을 이웃으로 봤다고 했죠. 그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자비를 베푸는 마음, 즉 이웃이 되는 마음, 그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을 가져라 라는 말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의미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그 말씀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좋은의 헬라어는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는 내적인 선을 의미해요. 헬라어에서 좋은, 선한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칼로스와 아가도스라고. 그렇죠? 칼로스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선을 의미해요. 성경, 예수님, 성전 등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죠? 예, 요 선, 요것을 칼로스라고 해요. 반면 아가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가리키는데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있는 진짜 선. 예수님이 선하시죠? 우리 선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선한 목자 되실 때 이때 선은 칼로스예요. 예수님의 그 외적인 행하심, 그의 구원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며 그 안에서 그 사랑의 선함을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선을 보는 것, 그 안에서 이게 선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그 선의 본질을 아가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이 눈에 보이는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자비가 아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비,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선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행하라는 그 행함 속에는 그 마음, 그 중요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좋은 편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르다가 대접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막 분주했겠죠. 그리고 막 짜증이 났겠죠. 왜 쟤는 나를 안 도와줄까? 저게 생각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좋은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의 면을 세우기 위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이 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봉사,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선한 행위에는 기쁨이 들어있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선한 마음이 없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뿐이에요. 그게 형식적이고 마음 없이 하는 행동에 대부분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봉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봉사가 사람을 위한 것이며 또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간사를 하며 청년들과 매주 한 번씩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 모임 전에 늘 했던 것은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강의실 바닥을 쓸고 그리고 의자를 닦는 일이었어요. 이때 저와 청년들 마음에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이 강의실에 오게 될 때, 그리고 누군가가 그 강의실 의자에 앉게 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심기게 되는 은혜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의자를 닦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누군가 앉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봉사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이지.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켜 자신을 옳게 보이려 했던 율법 교사와 봉사를 통해 인정받으려 했던 마르다에게 진짜 선, 너희가 선택해야 할 진짜 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거야. 봉사를 하는 게 은혜의 자리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으면 율법을 지키고 봉사를 해야 하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있는 행태가 어떤 모습입니까?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려 하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는 이름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부흥하는 교회, 복음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크고 어디 부서에서건 봉사하려는 마음이 커요. 그런 교회는 소위 잘 되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겠죠. 그냥 몸만 앉아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분이 정말 기뻐하실 그 순수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느 부서건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아가도스의 선을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한데, 율법 교사와 마르다가 보였던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가도스의 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옳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 또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것. 이 모습이, 이 마음이 아니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모습 속에 불평이 있거나
봉사를 하는데 누군가를 비교하여 비난하거나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힐난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가도스의 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처럼 마리아를 추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거둬들이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순수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기쁨에 넘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것을 성 안에서 본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비난하고 힐난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의 아내 미갈에게 했던 말은 나는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우러나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이 마음이 선이며 이 마음의 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 스스로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실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잃고 조금씩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데 마음껏 정말 축복해 주지 못하고 계산해서 축복해 주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시절에 잠깐 전주에 산 적이 있는데 아는 분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어떤 분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드니 축의금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제게 해오셨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 응당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게 됐는데 끊으면서 제가 그분께 했던 말은 축의금을 적게 내더라도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였어요. 내려오셔서 그래도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게 주면 그분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였어요. 그리고 제 이 말을 들은 그분은 한달음에 내려와서 그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저의 이 말이 인생을 사는데 너무너무 귀한 방향이 됐다고 제게 늘 말해요. 저를 만나면 늘 그 얘기를 하세요. 네 말, 그때 그 말이 진짜 내가 인생을 사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줬어 라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마음을 쏟아야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삶을 경계하지 율법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봉사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자리에 있고 싶으신가요? 정말 복음의 자리에 있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자리에서 탈피하여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 나이를 먹다 보니
형식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늘 예수님의 선하심, 바로 칼로스의 선하심을 보며 그 안에서 아가도스의 선을 발견하는 것에 그 답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행동과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가도스의 선을 가지고 칼로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심을 발견할 때 저분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지. 저것이 나를 구원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저분의 사랑 안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느끼고 경험해야만 우리가 그 아가도스의 선을 가지고 칼로스의 선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칼로스의 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도스의 선을 가져야만 나오는 칼로스의 삶.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과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복음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선한 마음 안에서 격발된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아가도스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아가도스의 선이 칼로스의 선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